1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24시간 연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몸과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받는 성찬 예배를 이번 주일에는 드리게 됩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또 뭐 계절이 바뀌어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올 여름은 이게 참 당연하지가 않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와야 될 계절이 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름의 뜨거움이 우리를 가득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 달만 뜨거움이 더 이렇게 왔는데도 우리는 당장 못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세심한 것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지나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조그마한 자리에 뭔가가 생겨버리고 나면 그러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되게 잘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완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조그만 것 하나가 딱 무너지고 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석을 앓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도 이석 때문에 좀 어지러움이 있고 막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었어요. 그냥 서울에 있는 딸을 보러 서울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딸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딱 하고 기분 좋게 나가서 우리 아내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와서 치킨을 몇 조각 입에 딱 넣는 순간 갑자기 뻥 했어요. 뭐가 갑자기 뻥 하는 순간 억 했어요. 억 하는 순간 그냥 지구가 이 속도로 돌았어요. 옆에는 다 괜찮은데 나 혼자 지구가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막 먹던 거 다 토하고 속에 있던 거 다 넘어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집안에서는 뭐 옆에 있던 딸부터 시작해서 아내와 뭐 다 난리가 나서 그날 밤에 막 택시를 급하게 막 해서 병원으로 막 쫓아가서 그날 밤에 지나고 보니까 이석이래요. 이석이라는 게 뭐냐면 귀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돌이 있어요. 그 돌이 자기 자리에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돌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이 큰 덩치에 돌멩이는 진짜 눈곱만 해요. 그 눈곱만한 돌멩이 하나가 귀에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딱 벗어났어요. 그걸 딱 벗어나는 순간 저는 일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했어요. 계속 오바이트만 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앞에 이렇게 제대로 누워있는 것도 한쪽 방향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누워있어야지 괜찮지, 나머지는 뭐 다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을 막 잘하는 것 같고 뭐 안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래도 그 조그만 돌덩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뭐 속에 있는 이 돌기 하나가 톡 빠져나온 것 때문에 아무런 아닌 사람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뭔가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뭐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 중에 한 가지가 뭔가가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세상에 배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잡아주시는 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떠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는 항상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면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본을 가지고 살았던 처음 순교자이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짧지만 신앙적인 큰 도전을 주고 떠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6장과 7장의 짧은 부분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이 쓱 지나쳐 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짧은 부분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데반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또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자꾸 주인공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주인공이라는 건 분량이 많은 사람 말하는 거죠. 대사가 많은 사람, 이야기가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들을 너무 잘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스데반이라는 분이에요. 6장 8절에 한 절에는 스데반에 대해서 어떤 분이었다 하는 걸 한 줄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스데반이 은혜에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가 충만했던 분이다.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나오시는 분은 스데반이 처음입니다. 그 앞에 성령 충만했다, 뭐 지혜가 충만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했다, 이런 말이 나오시는 분은 스데반이 처음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이 면류관입니다. 그 이름답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름값하고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 이름값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내가 지어진 그 이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 이름값만 하고 살아도 사람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름값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성경에도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분은 이름값 했던 분입니다. 면류관이라는 이름. 그 면류관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가장 먼저는 집사의 첫 번째 사람이죠. 7 집사를 뽑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7 집사들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7 집사를 뽑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을 돕는 구제 사역과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분쟁하지 않도록 그것을 화평케 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의 물품을 잘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식탁을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들로 맨 처음에 세웠던 것이 집사 일곱이죠. 그 집사 일곱에 제일 먼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제 이름의 순서들을 쭉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리더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이름들 중에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스데반이 아마 7 집사들 중에 가장 리더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였던 스데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는 잘 섬겼다는 거죠.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가 맡은 것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내가 그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거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충실했던 사람,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넘어서 또 밖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서야 되는 순간이 딱 왔을 때 거기에서 조금도 다른 것 없이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6장 8절 이하에서 쭉 읽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것으로 다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 이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을 일컬어서 성경이 제일 먼저 표현하는 단어는 은혜가 충만했다, 그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다. 그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 자기의 자랑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자리,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행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되게 하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순서가 뒤집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얻게 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으로 구원도 받고, 그리고 나서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은 또 은혜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장 1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스데반,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은 충만해져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요즘에 우리 새가족부가 이제 이렇게 오는,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부 팀하고도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용어예요. 가장 평범하게 쓰는 용어, 아멘. 그러면 그 아멘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교회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성도라는 말이 밖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용어 사전이 좀 필요합니다. 새가족들을 만나고 새가족들을 접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내가 그냥 받는 은혜를 잘 생각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받은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하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이것들을 소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그럼 긍휼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은혜와 긍휼이라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은혜가 있고 긍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된 것, 이게 은혜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받은 것, 그게 은혜예요.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반대 용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또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죠.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심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받은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아, 나는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마땅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도 이 부분이 나오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버리면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냥 당연한 걸 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당연한데 안 주면 오히려 섭섭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걸 받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에게 은혜라는 말이,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말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는 받을 수 없는데, 내 모습 안에선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에게 앞에서 막 할 수 있는 그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 섬기는 집사의 자리에 어려운 것들을, 굳은 일들을 먼저 하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아주 은혜로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은혜롭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와, 저분이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죠. 은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다 채워주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당연한 것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채우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요. 나도 이만한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는 왜 그만한 자격 없이 이걸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분명히 자격이 되니까. 나는 내 믿음이 어딘데, 내가 지금 몇 대째 신앙생활 했는지 알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섬겼는지 알아?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들이면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자격이 충분히 돼. 이 사람들은 다른 쪽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못 봐요. 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뭐 한 게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어떤 역할을 했는데, 무슨 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생각할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자격받고 여기에 있는 거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아무리 자격 없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모습 보니까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은혜로 채우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다라는 말하고 동급인 단어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로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수 집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목사 삼으셨으니까, 그런데 나를 장로 삼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무조건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안수 집사 될 만한 나를 안수 집사 삼으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목에 힘들어 갑니다. 굳은 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데반은 은혜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의 자리가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 생각하면 늘 눈물이 주르르 주르르 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근데 나를 이렇게 삼으신 거, 그게 은혜인데. 아까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긍휼은 반대라고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신 거예요. 뭘 받아야 되는데요? 벌을. 죄로 인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게 하신 거, 그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런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대단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도 제대로 못 내요. 봉사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좋다고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다 이거 긍휼이죠. 하나님이 율법대로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해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용어지만 은혜와 긍휼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못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받게 만드시고, 하나님 마땅히 벌을 받으셔야 하는, 징계받아야 되는 자리에 징계를 하지 않으시고, 이게 은혜와 긍휼이에요. 은혜가 충만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에 충만했기에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게 얼마나 큰데요. 우리 이번에 제자훈련 하는 팀이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장 학습을 꼭 시킬 거예요. 가을에 가는 자리는 순교지고 봄에 가는 자리는 철로역정이 앞으로 될 건데, 순교지에 가보면 정말 우리 신앙이 부끄러워지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뭐 어른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교자의 수많은 명단은 어린애들이 있어요. 완전히 어린 애들이 그 순교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외치고 죽어갔던 그걸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얼마나 놀랍게 감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바로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고 바로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남을 용서하게 되고, 나도 이런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신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저 뭐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스데반은 또 말하기를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만 충만한, 그래서 은혜만 가득해서 마치 이것이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처럼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것,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를 용서하신 것, 그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저 여기에 머무른 그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권능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것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라는 말은 자연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적을 말하는 테라타라는 말이고, 표적이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메이아라는 단어예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고 또 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막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 집사가, 사도가 아닌데 이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저 내 안에서 딱 머물러 있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밖으로 쏟아져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말은 그저 내가 안에서 막 은혜 받아도 나로 충만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자기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은혜가 많다는 말을 착각하면 도 닦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그저 손만 들고 하는 것,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를 채우게 하셔서 그것이 밖으로 쏟아져 나가게 만드시는 것, 스데반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 민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인물 만들지 마세요. 웅덩이 안에 가만히 가둬두고 좋은 물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만히 둬서 고인물이 돼서 썩는 물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쏟아내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쏟아내는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저 담기만 하려고 하는 그냥 고인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에서 섬겨야 될 때는 철저하게 섬기고, 그러나 밖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될 때, 오늘 8절에서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밖에서 이것들이 붙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야 할 때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스데반의 그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유대의 법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사서 거짓으로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유대교를 모독했다, 이런 말 하게 만들려고 사람을 사서 그렇게 만들 정도로 스데반에게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자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그저 우리가 평안한 거 누리면 다 합니까? 내 마음이 호수같이 잔잔해지고 나면 다 합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삶은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는 것 같이 은혜가 충만한 것만큼 권능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잘 섬기는 것만큼 밖에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회복의 자리입니다. 와서 은혜 받고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힘을 누리는 것,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건 왜 하느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평안을 얻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는 거예요. 고인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다 충전하는 이유는 또다시 그 일들을, 주의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쏟아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우리 가운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막 힘든 병든 자가 왔는데 전혀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그 권능을 부여받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오는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왜요?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갈 준비하기 위해서 권능도 구하는 거죠.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힘을 보충하게 하는 거라면 권능은 그 힘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귀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에게 배울 수 있는 것 하나 더 있죠. 다른 사람들이 막 모함하는 자리에, 핍박하는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섰어요. 사람까지 사서 막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스데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공회에 앉아있는 스데반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6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공회의 자리는 억울하게 잡혀온 자리이기도 하고 모함당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막 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나에게 공격하고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울그럭불그럭 하다고요? 화를 내고 있다고요? 분노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스데반은 자기 목숨이 이것을 인하여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는, 스데반은 울그락불그락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인품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에 된 우리의 인품은 어떤가요?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권능이 나 자신의 얼굴 표정 하나도 다스리지를 못한다.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다가오면 울그락불그락 쏟아낼 것 다 쏟아대고, 화낼 것 다 화내고, 정죄할 것 다 정죄하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을 성찬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는 사모하되 그 은혜를 받은 사람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 주님 앞에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저 내 자신을 평안하기 위하게 만드는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권능도 추구해야 되고요. 그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이런저런 거 당해도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가요?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쏟아내고 반응하고 그 싸움에 뛰어들기 바쁜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스데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도의 모습도 아니고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로 뽑혀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의 모습이 은혜가 충만했다, 권능이 충만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힘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이었으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었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하고, 권능이 권능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마치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움의 자리에 싸우고, 화낼 자리에 화내고, 부딪힐 자리에 부딪히고,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교회의 능력도 힘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으로 밖으로 나갈 준비하도록 하나님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합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것 속에서 나의 인격과 인품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데반답게 그 사람과 같이 우리도 천사의 얼굴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스데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스데반이 섬겼던 그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성원들이 가득한 초대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폭발적인 증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도들만 잘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이 은혜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내 자신을 이렇게 품어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해 봉사했던 사람, 밖에 나가 마음껏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인격과 인품은 천사와 같았던 사람, 하나님이 이가 평범한 집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